고백합시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오늘 3절 말씀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자, 나오미하고 룻이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하늘에서 양식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부자란 얘기죠.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면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요즘에야 뭐 이삭 줍기가 없이 하도 그냥 종자가 좋아가지고 이삭이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전에 참 제가 초등학교 때 막 계량종 나온 것 가운데 통일비호라는 게 있어요. 통일비호 아시나 나는 몰라. 통일비호가 있었는데 이건 수학은 많은데 이삭이 약한 거 약해. 그래가지고 목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논내에 이렇게 이삭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삭 줍기를 하면 그때 요소 비닐푸대라고 그러죠. 요소 비닐푸대 들고 다니면서 이삭을 싹 주워가지고 이게 빻으면 상당히 이렇게 좀 소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이제 이삭은 그런 벼보리를 줍는 것을 이삭 줍기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뭡니까 저기 가을에 고구마 수확하고 그러면 고구마 이삭 줍기, 또는 인삼밭에 몇 년 만에 수확하면 인삼 이삭 줍기,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확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런 짜투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어서 뭔가 이익을 얻는 이를 갖다 이제 이삭 줍기라고 표현을 하죠.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이 며느리가 대단해요. 며느리가 나오미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대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이 밭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어디서 추수하나 보고 추수하는 자들 뒤따라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아이고 굉장히 우연히, 우리 우연히 만났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대요. 자, 세상 동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 행운이야. 근데 행운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손길의 결과인데, 어쨌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또 우연히 그랬는데 4절 첫 번째 단어가 마침, 때마침. 한마디로 말하면 just 딱 들어맞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베는 자들, 일꾼들을 좀 불러서, 왜 시골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보리 농사, 무슨 야채 농사 이렇게 수확하려고 그러면 지금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 예리 주면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베는데, 자, 보아스가 와서 뭐예요? 이제 새참도 내다 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고맙소. 이렇게 와서 참 함께 일해 주시다니 고맙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반응을 봅니다. 아유, 이렇게 숙여주시니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의 큰
축복기를 바래요. 그랬더니 아유 뭘요? 우리 이렇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서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책임 맡은 일꾼을 불러온 그 자기 회하에 있는 사람한테 저 여인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중입니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실함을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몇 가지. 첫 번째, 하필이면,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 즉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연이 없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나 제가 여러분 만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성교회에 걸려들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노사연이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예배하심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섭리의 손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우측으로 향하고 있던 발걸음을 왼쪽으로 좌측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억지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절대적인 성품 신뢰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국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결국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왜 스케줄 짜잖아요. 오늘 홍승락 안수자님이 오늘 장화를 어느 집부터 날라줄까 요즘 근데 그날따라 괜히 이 집부터 먼저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마침 맞게 거기 어떤 분이 있어서 또 이런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랬구나. 이런 일들이 매번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매번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그런 일 발생할 때 어때요? 우연히 목사님 어떨 갔는데 그건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 인간의 선택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찌뿌둥해. 오늘 하루 쉴까? 라는 생각을 들다가도 아니야. 내가 가서 기도의 협력자가 돼야지. 동역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나오실 수도 있고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마귀가 주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을 내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즉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궤적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설교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전 여러분들을 한 혈통 누구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전의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저 유럽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시아에 있는 자그마한 대한민국 그것도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다라는 얘기죠. 즉 우리의 거처와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는
분명한 또 목적이 있겠죠. 우리는 뭡니까? 그 목적을 깨달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을 부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돈을 벌고 이런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가 성경을 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것을 그들은 목적 삼고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때요? 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나머지 부수적인 행복 같은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목적 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더라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룻에게 정말 보아스라는 그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저스트, 그야말로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마침 보아스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만남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서 룻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를 보호하잖아요. 어찌 보면 보아스는 룻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저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사원이 저분은 보아스가 함께 온 저 모압 여인 집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동족도 아닌 그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뭐 하고 있어요?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친절을 베풀며 그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그다음에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면서 자기 소유가 있었는데 그 소유를 이게 팔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결국 보아스가 되지요. 이걸 대신 물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업 물을 자. 결국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것, 이게 고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다라고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용납하고 배려했던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보아스는 이 룻에게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주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하나님과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죄인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얘기죠. 보아스가 룻이 그다음에 나오미가 정말 책임져야 될 그 어떤 그 몫을 대신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어떤 고엘의 역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가 영원한 지옥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즉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밭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시로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은혜는 그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즉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런 섭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는 것처럼 어때요? 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드신 것 내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농땡이까지 하냐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고 많이 벌려가지 하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요즘 뭡니까? 지금 편의점에 가보면 김밥이 없다 그래요? 김밥이 동나고 삼각 뭐 이게 없다 그래요. 삼각김밥도 없고 뭐 샌드위치도 없고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바람에 지금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화물연대 누가 또 트럭에 막다가 죽임을 당하고, 죽임이 아니라 이렇게 치여 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게 왜 그래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제대로 된 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그냥 노동자 편에서만 법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노동 3법 가운데 잘못 만들어진 법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청업자들이 원청업자하고 전부 다 노동행위를, 쟁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번 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청 나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모를 하는 바람에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때 애매하게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놀고 먹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손길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사업 현장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에 결국 어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하고, 뭔가 누군가 사장님이 오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사장님이 안 보면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꼬람대오라고 해요. 꼬람대오. 하나님께서 나의 사장님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야말로 일상의 노동이 곧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드린 예배도 있지만 삶으로 드려진 예배, 삶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일하다 말고 우리 30분 예배 드립시다, 이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예배의 한 귀한 요소인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일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을 한다는 자세로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성실을 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그야말로 예배자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기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실함을 표현한 단어잖아요.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적인 성실함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는 마치 룻이 지금부터 계속,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는 단어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표현하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한 날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맡겨져 있는 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우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복된 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실히 행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당신의 때에, 그야말로 카이로스 시간대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